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에스더서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형식이요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정확하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죠. 또 바울은 편지에 뭘 썼을까요? 무슨 내용을 또 어떤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여러분 썼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배경을 좀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어떠한 도시냐? 상업이 발전한 어떤 이 물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교류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도시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군사 요충지라고 불려지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빌립보에 군인이 많이 살았어요. 특별히 군인 중에서 어떤 군인이냐? 은퇴한 군인들, 퇴역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와서 많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로마에 충성을 많이 했던 군인들이 자기의 군인 신화를 다 보낸 다음에 은퇴하고 퇴역한 다음에 빌립보로 와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식민지 같지 않고 완전히 로마같이 만들어 놓고 사는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의 축소판이다. 완전히 로마를 그냥 갖다 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누가 가게 되냐면 바울이 가게 됩니다. 바울이 제2차 이제 선교를 이 지역으로 가게 돼요. 바울이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장 먼저 도착한 지역이 바로 이 도시였던 빌립보였던 거죠. 또 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냐?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또 뭐냐?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보게 될 텐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감옥에서 썼거든요. 감옥에서 쓰면 이 감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뻐하라. 아니 기뻐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총 16번이나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바울 자신부터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니까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도 기뻐할 수 있다.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 기쁨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의 이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는 왜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가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여러분 할게요. 먼저 1절의 말씀 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좀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편지에서 뭐냐면 자신을 소개해요. 소개하는데 누구라고 소개하지?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종, 노예 느낌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어감, 이 종이 주는, 노예가 주는 어감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 종이나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나 노예잖아요. 그리고 일을 제대로 안 해. 그러면 그 종을 때리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것, 힘든 것, 이런 것만 하는 것이 바로 종과 노예라고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종들만 나오냐, 그런 노예만 나오냐, 그렇지를 않고 종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모습도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을 좀 가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 구약의 286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주 특별한 그 제도가 있잖아요. 신년제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50년마다 찾아오는 이 신년제도는 어떤 제도냐? 이스라엘에 묶여있던 모든 종들, 노예들을 풀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종이나 노예나 다 자유인이 되어지는 그런 제도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들 중에 어떤 종이 있느냐? 이런 종이 있는 겁니다. 내 주인,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 주인을 너무 내가 사랑해서 주인이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인을 일평생 나는 계속해서 주인만 섬기고 이 집에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종에게 어떻게 하느냐? 몸에 표시를 해라.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평생 내 주님 밑에서 계속 그분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종이 있는 겁니다. 그 종이 여러분 누구예요? 그 종이 바로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주인과 함께 살아보니까 주인이 정말 나를 종이나 노예같이 대우하지 않고 정말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주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정말 사람답게 그렇게 대우해주는 그런 주인을 만난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종이나 노예로 대접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주인을 만나. 내가 정말 주인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종의 마음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일평생 정말 예수님께 큰 빚을 진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해서 나는 일평생 나는 정말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정말 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난 주님을 떠날 수 없어 주님과 함께 일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바울이 주님 대신 예수님과 함께 또 떠올리면서 사랑했던 존재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볼게요. 1절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1절 중간 이후를 좀 볼게요. 1장 1절의 중간 이후 말씀을 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절도 좀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발견하셨어요? 1절과 8절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정말 내 주인님으로 사랑하면서 또 사랑하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정말 내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무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주옷감 장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누구를 만나느냐?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그런데 거기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가서 정말 죽을 정도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착고에 매어져 있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다가 옥문이 열리면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때, 아니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너 죽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이 여기 거기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했던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 그 감옥에서 그 간수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감옥의 간수, 이렇게 이게 개척 멤버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세 사람 여러분 공통분모 있나요? 공통분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된 사람들.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만났는데 거기에 바울이 가면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의 피땀 눈물이 들어가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면 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 6절도 좀 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2절도 좀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5절, 6절, 12절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일입니다. 일.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일, 그것은 무엇이다? 구원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 나도 그 일에 관한 일을 나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 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 나도 그 일을 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그분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를 사랑했느냐?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막 솟아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믿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 여러분, 우리 이런 기쁨이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쁨이 있는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정말 기쁜 일인지. 여러분, 교회가 있는 거에 정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정말 내가 새벽마다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와서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내 기도의 자리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여러분 정말 그 은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참 기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교회에 감사하고 내 맡기신 일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종, 나를 은혜로,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쁨이 올라옵니다.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맡겨진 일에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항상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